하나님의 말씀을 3번 찾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다음 장 20장 동일한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7절입니다. 20장 12절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네. 마지막으로 2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이 성도의 교제를 무엇이라고 들어왔나요? 이 성도의 교제는 1차적 의미는 성도들끼리, 성도들 간에, 성도 서로의 의미로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교통은, 이 교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교제였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첫째와 둘째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드렸고 방금 우리가 시편 133편을 찬송했는데 이 가사가 너무나 중요함을 이제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 시편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분하게 느끼는 이유는 이 곡조나 멜로디, 리듬,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가사가 공감이 안 돼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이야기를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 133편을 잘 듣고 불렀을 때 이제는 이 시인의 마음에 함께 동화되어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았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분에서 결국에는 성도의 교제란 바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에 참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그의 모든 부요, 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모든 보물과 그의 은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참여해서 그와 하나의 일체성을 누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에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온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랍게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동일한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세례를 준다, 그리하면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배워왔고요. 동시에 그 우리의 구약의 그리스도인 대제사장을 넘어 우리의 유일한 직분자,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니 바로 그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오늘 배운 것은 대제사장의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을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언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투박하게 말하는 것 물론 좋으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내 눈앞에 제시가 되면은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기도를 100시간 했다, 1000시간 했다, 기도굴에 들어갔다, 저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자세하고 깊게 이해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나의 모든 영혼의 기능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 둘러보더라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되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둘러보니 인종, 성별, 직업, 나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인들로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저 먼데 있는 이방인들까지라고 했을 때는 모든 인종과 나라를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성도이고 성도의 수직적 교제를 통해 수평적 교제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특히나 대한민국이라는 동방예의지국에서는 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동갑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31이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지는 않겠어요. 지금 질문이 뭐예요? 그 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 둘째를 보면은 우리 사이에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근데 대요리문답을 보시면은 또 동료 사이에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친구, 이게 또래. 자, 여러분 지금 이 대요리문답 131에서 132문이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고 무엇에 대한 해석이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우한청심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놀랍니다. 자, 심호흡했죠? 이게 제5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5계명이 뭐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동료를 부모로 봅니다. 자, 이게 5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우리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성경을 정말 잘 이해했었죠.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우리 다들 집사님들 그리고 임직식에 참여한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 다 참여하신 분들 선서했죠? 네. 그 다음 무엇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들으셨어요?
네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선서하고 네, 그러니까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도장 함부로 찍으라고 했어요? 네. 그럼 선서. 우리 장로님 임직을 받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임직을 받건 뭐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네, 다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중에 일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로 받고 그것을 따르기로 서약한다. 그렇게 고백해요.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표준 문서예요. 저와 강도사님도 이 시험을 봤고요. 실제로 목사 안수 받을 때 2개를 선서할 겁니다. 아마도 너는 성경 66권 다 믿어, 이런 거. 첫째. 둘째가 뭐냐면 너 이제부터 목양을 해야 될 텐데 너가 파견되는 청빙을 받는 그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 가르칠 것을 너 할 거지? 이게 선서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가져온 이것은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교과서예요. 그 중에 일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해석이라고 했죠? 제 5계명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동료를 부모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왜 동료를, 친구를 부모라고 불렀을까에 대해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공개. 그래서 시리즈로 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고 잘 해석해서 제시해 드릴 거예요. 성도님들께. 자, 여튼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부모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가 누구예요? 그 부모의 범주, 범위.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는 당연해요. 또 없는데? 또 누구 있죠? 아니, 부모 방금 여기 나오는 거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승리할지어다. 동료예요. 근데 또 누가 있냐면은 연령도 다 부모예요. 연령.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또한 놀랍게도 은사가 나보다 많은 자도 부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교할 텐데 만인이 만인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 부모예요. 어디 목사가, 전도사가 지금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라는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제5계명은 나보다 은사가 많은 자를 부모로 여기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저 같은 전도사가 어마마 내가 부모가 됐네, 여러분들보다 은사가 많으니까 하면서 하는 순간 전 또 범죄하는 거예요. 왜요? 방금 연령도 은사랑 부모라며. 저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또 다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 방금 말했던 친부모도 아니고 연령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닌 사람 여기 있죠. 여기 누구 있는데 우리 같이 왔잖아요. 그쵸, 윤희와 유리. 그러면 이들은 뭐야? 부모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윤희와 유리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주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가자 종이지. 이 정도면 부모 그 이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서 제가 이게 웃자고 했지만 방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둘째의 의무 나오죠. 그 뭐라 나와요? 각 신자는, 여러분 유리와 윤희 유아세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여튼 우리는 윤희와 유리가 부모의 신앙의 교육 따라서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성도로 보고 이후로도 윤희와 유리는 우리의 형제자매가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윤희와 유리를 우리의 형제자매, 이들도 구원을 받은 자라고 보는데 뭐라 나와 있냐면 각 신자는, 여러분들은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 윤희와 유리 넣어도 돼요. 윤희와 유리의 유익과 복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다부모야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만인이 만인을 섬기고 만인이 만인에게 섬김을 받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5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회 안에서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니 성도의 교제하다가 지금 동료 사이의 의무를 또 두 번째 132분이 뭐예요? 동료 사이의 죄. 자, 그러면 성도의 수직적 교제를 통해서 수평적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죄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오늘이 사실 핵심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시간, 이 시간이. 그래서 앞선 시간은 짧게 설교를 했지만 이번 성경 전체를 좀 쫙 한번 훑어보고 여러분 우왕청심만 안 드신 분들은 많이 드시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이거를 제가 오늘 하는 지금부터 할 설교를 들으면은 야 이거 내 얘긴데?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자, 여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다시 구체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과연 동료 사이의 죄와 그 의무에 대한 예시를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친히 부모의 위치에 사람을 세웁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직분자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직분자가 누굴까요? 곧 말하겠지만 여러분, 부부는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부부 평등해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평등해요. 평등. 다들 막 틀릴까 봐.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집에서 물고기 키운 적 있거든요. 이게 하실 때 이렇게 해요. 평등해요. 평등한데 방금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도 직분자를 세우셨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부부는 평등하고 한 몸이지만 심지어 부부 두 사람 사이에도 직분의 관계가 박혀 있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직분자로 존재해요. 그래서 삼중직 뭐라 했죠? 제사장. 네,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제사장, 왕 똑같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직분자로 존재할 때 왕적 기능을 해야겠네. 자, 이거는 오늘날 왕하면 불편해요. 가부장적 같아. 이거 아니에요. 왕답게 자신 남편은 아내를 잘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죠. 집안을 잘 다스리는 왕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대제사장 기능 뭐라 했어요? 제사장 직무 뭐라 했어요? 아, 진짜 다들 오늘 들었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제사, 죄를 속해주는 거. 둘째, 기도. 셋째, 축복. 그러면은 남편은 가정에서 제사장 기능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신의 가정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야 하며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자주 점검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도록 그 평강의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럼 선지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끄는 사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죠. 그러면은 집안에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집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아내와 식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라 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의 남편은 즉 이 직분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결혼하면요 남자들이 더 힘들어요. 성경적 의미에서요.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자신의 가정을 왕, 제사장, 선지자답게 잘 이끌 수 있는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러분, 전 인류를 멸망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와 타락은 왜 일어났을까요? 전 인류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이유와 원인은 뭘까요? 일단은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만? 뱀이 누구를? 하와를 꾀해서 먼저 먹고 남편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너 먹어. 그래서 사랑해 먹어서 안 사랑해줬잖아요. 자, 이걸 지금 뭘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두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은 뭐라 해요? 부부 사이에 흔히 말해서 그 뭐라 해? 그 권태기. 부부 사이가 왜 멀어져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 인류가 타락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부부 사이가 왜 멀어진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안 멀어지죠, 우리. 안 멀어지잖아요, 또. 나왔어요. 멀어졌어요. 왜 멀어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 인류를 멸망에 빠뜨렸던 그 뱀에게 넘어간 자가 하와였고,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도 넘어가서 인류가 폭삭 주저앉아. 전 인류의 타락의 원인은 직분의 타락입니다. 방금 직분자가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어요. 근데 인류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둘이 사랑하지 않아서,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서 너 나 사랑 이걸 따지죠? 근데 인류가 타락한 원인을 소급해 올라오면 직분의 타락이에요. 무슨 말이냐? 남편인 아담이 자신의 위치에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직무유기자입니다. 왜요? 치명적인 뱀의 시험에서 자신의 가정과 동산을 왕처럼 지키지 못했으며, 그 전부터 한동안 아내에게 찝쩍거린 그 거짓 선지자인 뱀에게 유혹당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제사장답게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돌아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제가 나름 대답을 해드리면 직분의 타락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정이 멀어지는 이유가 뭔가, 파괴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 직분의 타락입니다. 직분이 망가졌어요.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직분이 무너져 내릴 때 두 부부 사이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피해자가 누굴까요? 자녀입니다. 정답이에요. 지금 물론 인류가 멸망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즉 직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멸망했을 때 참 슬프게도 다음 세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이죠? 형제 관계 아니에요? 형제 관계요. 제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요. 우리 다 형제 자매죠? 다음 세대의 형제 자매의 중대한 문제가 바로 생겨요. 뭐예요? 살인사건.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야, 죄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다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패하는 순간 자녀들이 멸망해버립니다. 아, 그쵸? 죄의 속도가 너무 무서워요. 한 세대 만에. 그것도 어디에서? 가정에서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 들에서 사람이 죽은 것과 가정에서 사람이 죽은 것 중에서 무엇이 더 끔찍하세요? 가정에서. 왜요? 똑같은 사람이 죽은 건데. 그렇죠. 와, 역시 어머니 마음입니다. 저는 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 살인사건이 왜 이렇게 속상한가 제 마음을 돌아다보니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장소여서 그래요. 그곳에서 그것이 여러분, 원래 가정은요 교회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했더니 그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장소예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직분의 타락이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날 세상은 무섭습니다. 직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권위주의적이다. 뭐 네가 나의 왕이야? 오늘날은 뭐 돈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돈도 따로따로 관리한다며. 그러니까 너 나야 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상체계가 다 비성경적이야.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반문화적이다. 왜요? 이 세상은 권위와 이런 것들을 인정해요? 안 해요. 교회는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반문화적인 것 같아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뭔가 연어 같아. 역행해 항상. 그래서 욕만 죽어라 먹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되니까. 여하튼 여러분, 이 살인의 원인이 혹시 뭔 줄 아세요?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살인했잖아요. 원인이 뭐 같으세요? 와, 역시 시기심입니다. 왜? 어떤 시기심이었어요? 그렇죠. 가인도 제사했고 아벨도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것만 받아요? 아벨 것만 받아요.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요. 옆 사람 예배는 받아주고 내 예배 안 받아줘. 화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요. 가인 잠깐만. 너 더워? 얼굴 왜 이래? 얼굴 펴. 죄가 너 덮치겠어. 그때 그러고 나서 어떤 장면이 펼쳐져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몇 절이죠? 창세기 4장 7절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냐? 쭉 내려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는데 다음에 가인의 태도 잘 보세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말하고에 각주 붙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각주에 뭐라 써 있어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다른 성경 사본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다? 야, 우리 들로 가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좀 이따 나와서 그래요. 제가 다 개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동생에게 어디로 가자? 그러면 들로 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 사건. 이거 우뇌에 잘 저장해 놓으세요. 됐죠? 자, 잘 저장, 나중에 나옵니다. 말 그대로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원인은 시기심이에요. 이 시기심은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니고, 놀랍게도 그 가인의 부패한 그 시기심은요, 뿌리가 어디에 딱 닿아 있을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왜냐? 천사장이 하나님을 시기하다가 사탄이 되고, 천사들이 시기심을 품다가 귀신이 됩니다. 여하튼 결국에는 사탄도 타락한 천사잖아요. 타락한 영. 그런데 그 왜 타락했는가 했더니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지금 이 주제는 시기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시기심. 132문 나누어진 유인물 132문 다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동류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답을 해주세요. 132문 동류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동류 사이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인격을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인사들을 시기하며 상대의 진보나 관용을 일반으로 서로 뜸대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죄의 리스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시기심이 돼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자,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요한 사도가 쓴 글을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 1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12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로 12절 3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10절부터 12절까지 자세히 한번 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기심을 품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곧 마귀의 자녀로 행하며 가인의 길을 걷는다라고 아주 강도 높은 말로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조되는 것이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vs 마귀의 자녀. 그쵸? 그리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동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의를 행치 않은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 동의어예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이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에요. 너 의롭다라는 말은 너 정말 나의 뜻대로 내 명령대로 잘하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방금 그 의롭게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동렬해 놨어요, 사도 요한이. 이것이 공감이 되셔야 돼요. 왜요? 모든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하면 10계명. 10가지로 요약하면 10계명. 그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을 지켰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다 지키면. 근데 방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몇째 계명이에요? 2째 계명이죠. 그러므로 의를 행치하는 것, 의를 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동렬이라고요. 같은 의미라고요. 이해되시나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잘 준수하는 거잖아요. 다 요약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동렬해 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녀들이 나왔었어요. 방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요. 이 각각의 소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귀. 근데 이 소속의 증거가 바로 형제사랑이에요. 어디에 속했냐를 볼 수 있는 증거가 형제사랑이고 이것이 곧 의라는 것이며,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우, 여기서 이 아우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원래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가 뭐예요? 바로 형제예요. 형제. 형제를 죽인 이유가 뭔가 하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시기심이라고 했죠. 근데 그 시기심의 뿌리가 어디에 다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게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다시 봐볼까요? 그 동생을 죽인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고 나와요? 12절. 그렇죠. 뿌리가 악한 자, 그 악한 자, 사탄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 속했던 거예요. 그 동생을 죽인 근본 원인이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귀 속에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시기심이었죠. 그 시기심이 가인에게 그대로 발현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파테르, 아버지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누구냐? 아브라함인데요? 아닌데?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는 사탄이다. 왜? 야,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거 똑같이 하거든.
너희들 아브라함에게 속했다고? 웃기시네. 아브라함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거든.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날 어떻게 하려고 해? 죽이려고 해요. 그 첫 살인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네 아버지는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읽진 않을게요, 시간상. 여하튼 마귀 속에 있던 그 시기심이 그대로 가인에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의 시기심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사탄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아벨이 잘못했어요? 뭐 맨날 어린 애들이 싸워서 이르는 거 보면 참 이거 가리기 힘들어. 둘 중에 누가 잘못을 먼저 했긴 했거든. 그런데 아벨이 뭘 잘못했나? 형 심기를 건드렸나? 정말 불의를 참지 못할 정도로 뭐 어떤 해악을 가했나? 아니에요. 그냥 시기해서예요.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기심 알죠, 다들? 시기하는 거. 여러분, 시기심은 불가해적입니다. 불가해가 뭐예요? 불가해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시기심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정당한 그 원인을 추적하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시기심은. 왜? 이러저러하게 그 사람은 나름의 설명은 해보겠죠. 변명하겠죠. 설명들이 이해될진 몰라도 그렇게 시기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할 때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시기했나? 아닙니다. 시기심은 불가해적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사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거 남 얘기하는 것 같죠? 우리 모두는 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사탄적이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이야. 아닌 것 같아요? 가정생활에서 이게 간단하게 입증되는 거 아세요? 가정생활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해할 거예요. 외동 말고 둘째부터요. 뭐예요? 일견 순진무구해 보이는 그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하게 일어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요. 왜요? 동생을 왜 이렇게 미워해? 동생 미워해요. 이거 물론 커서 아니에요. 동생 뭐 잘못해서 아니에요. 어릴 때, 자, 왜 그럴까? 사람들은 다른 타인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내가 받아야겠고, 그러기 전에는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의 마음에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윤 집사님이 해주셨던 말 되게 이해했고 공감했었어요. 우리가 막 유리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유리만 이렇게 한다. 또 공감하죠? 네네. 왜? 너무 동생 이쁘면 나에 대한 안 오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이게 어린 아이여서 이쁘게 보이지만 그게 성인이 그런 짓 하면 참 꼴불견이거든. 그렇잖아요. 어린애이라서 바지에다 똥기저귀 싸고 하는 것도 이뻐, 구수한 냄새 이러지. 그게 어른이 그런 짓 하면, 근데 사실 보면은 시기심은 똑같아요. 내가 다 받아야겠다. 내가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아야만 만족해요. 그게 아니면 안 돼. 만족이 안 돼. 다 내 중심이야.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그냥 하루가, 지구가 다 회색 빛깔이야.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 완전.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지구도 회색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튼 다 나 시기심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죽겠는 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탄에게서 시작된 이 시기심이 인류의 역사를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란 시기심의 역사다 라고 말해도 무색합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부터 시기심은 하나님 나라 밖에,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만 속하고 교회에는 없죠? 천만의 말씀. 가인을 필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읽어보시면 어떻게 발전돼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라는 아브라함 하나,
이삭 하나, 야곱 하나 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12 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조상들이잖아요. 자, 교회 안에 과연 시기심이 없었나? 잘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게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대우리문답에 나온 것처럼 동류, 형제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우리 진짜 한번 볼까요? 이 대우리문답, 이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증거를 볼게요. 밑에 보면은 각주 7번 보이세요? 은사들을 시기하면서 제가 각주 7번 달아놨죠? 그 각주 7번의 증거 선구가 사도행전 7장 9절인 거 보이시나요? 이거 찾아서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9절을 보고 믿음의 선배들이 은사들을 시기한다라는 것을 동류에 대한 죄에 대한 증거 선구 구절로 써놓은 거예요. 대우리문답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들을 시기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 선구, 사도행전 7장 9절 읽으신 분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여러 조상, 여기서 말하는 여러 조상이 누굴까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뭐하여?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심으로 무엇을 한 거예요, 형들은? 인신매매한 거예요. 인신매매범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인신매매범이에요. 근데 그 인신매매 대상이 누구예요? 친동생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형제를 돈 주고 팔아먹어요. 이거는 살인이, 내가 살인 안 했으니까 살인에 못 미치는 죄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유괴한 자, 그러니까 인신매매범에 대해서 뭐라 나오냐? 인신매매범은 여지없이 사형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과 신명기 24장 7절에 인신매매법은 사형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중주예요. 그런데 이 인신매매의 원동력이 뭐였다? 시기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철이 없었다. 그쵸? 어리다. 철이 없어서 그랬죠? 자, 이 시기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 교회에서 중요하게 쓰셨던 사역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뭐 누구에게요? 구약의 사역자들도 이 시기심 때문에 환장하는 사건이 나와요. 전혀 예외가 아니에요. 각주 8번 증거선구 민수기 12장 2절 나와 있죠? 한번 큰 소리로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야, 이렇게 그들이 이르되 이러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랑만 대화했어? 야, 우리랑도 얘기했잖아. 이 얘기를 해요. 방금 읽어주신 진영 집사님, 그들이 누구예요? 이거 혹시 아세요? 모세와만 말했어? 민수기에서. 창덕 집사님 혹시 아시나요? 미리암과 와, 역시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1절에 써있어요. 네, 예. 눈치로 승리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예요? 형제, 에? 남매 하나죠. 모세의 형이요? 모세의 누나예요. 친누나, 친누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봐봐요. 미리암, 아론, 모세. 이 가족은 이런 말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예요. 왜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우리 상식 퀴즈 생각나죠? 미리암 누구예요? 이스라엘 최초 찬양을 지도했던 여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론 누구예요? 오늘 배웠죠? 아론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단 한 명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모세는 누구예요? 모든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지도자인 왕이요,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대단한 인물이죠. 아주 그냥 한 가족에 이스라엘 그 위에 없어요. 이들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 왕, 제사장, 선지자 다 해먹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 야,
야 미리암, 야 미리암이 아니 누나니까요. 혼나요. 자, 야 아론, 야 좀 거슬린다. 왜 모세랑만 얘기했냐? 우리랑도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 팩트예요, 아니에요? 우리랑도 얘기했다 하나님이. 아 선지자잖아요. 대제사장인데 팩트예요. 그런데 이들이 방금 이스라엘을 형성한 조상들, 요셉의 형들처럼 어린 나이에요? 이들이? 혈기 방장 철없는 나이일까요? 몇 살이에요? 자, 상식 퀴즈입니다. 모세가 몇 살에 출애굽했어요? 80? 40? 유턴해서 망한 케이스. 출애굽?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기 시작했어요. 80? 예, 다행이에요. 그래도 40, 80 나와서 어느 신학생은 20대? 이렇게 했다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F는 받았어, 시험. 너는 가르칠 차, 너부터 배워라. 모세가 40세 때 도와주다가 광야로 쫓겨나고 80세 때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120세 때 죽죠. 자, 그럼 모세가 출애굽을 한 나이는 몇 살? 80. 형 아론은 몇 살? 몇 살 형이에요? 82? 84? 다행이에요. 어느 누구도 81에서 124. 자, 3살 형이에요. 83. 근데 미리암의 나이는 안 나와요. 약 10살 이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죠? 출애굽 읽어보면은 빨리 꺼내기세요. 나 상처받을 것 같아. 모른다고 하면. 알죠?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가 80, 83 그 10살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그럼 이들이 나이가 어려요? 지금 8, 90대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로? 시기심이에요. 무슨 시기심? 누가?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이건 충격입니다. 지금 현직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슈와 쟁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더 중심적 역할을 하는가? 이거죠. 야 3남매 중에서 막내 모세. 왜 제가 중심인 거지? 질서 없나? 기분 나쁘네.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 우리 선지자잖아. 제사장이잖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잖아. 너도 하나님 말씀 분명 받았지? 아론. 누나 미리암 나 받았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모세한테 말씀을 들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줄 아세요? 무슨 뭐 부음받아요? 기름요. 이게 신약에서는 뭘로 부음받은 걸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죠? 그럼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네. 맞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해서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들 성경 읽어봐서 아시죠?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야 역시 문둥이가 됩니다. 나병 환자죠. 그건 뭐예요? 문둥이, 나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세게 임한 증거예요. 지금 이들은 문둥병이라는 나병병을 가져올 시기심을 누가? 철없는 아이가? 아니, 최소 90대 이상들이, 그리고 90대 이상 나이 많은 철없는? 아니, 이스라엘 현직 지도자들이. 그게 단순히 지도자예요? 아니, 이스라엘 중에 단 한 명만 있는 대제사장이. 그러면 그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첫 번째로 여자로 발탁된 선지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 시기심입니다. 구약이니까. 신약은 조금 다를 것 같아. 그쵸? 천만의 말씀. 자, 각주 9번. 증거선고 누가복음 22장 24절 보이죠? 찾으셔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각주 9번 증거선고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형겸 형제 지금 이 말은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굳이 이거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들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네. 다들 오케이. 죄송해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너무 무시했습니다.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죠? 더워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 잘 해주세요. 자, 주님의 사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그 주님의 12사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누가 큰가? 근데 이게 누가복음 22장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습니다. 이 22장은 그러면 어느 쯤이라는 거예요? 복음서가 끝날 때야. 그럼 어떻게 끝나요, 복음서? 그렇죠. 지금 예수님 죽는 당일날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증거선고 보면서 눈물이 안 멈췄어요.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연 그럴지. 지금 누가복음 22장 24절 읽었죠? 이 앞뒤 문맥을 읽으면 이건 아니지. 근데 그게 나야. 보여드릴게요. 22장 24절 읽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 마지막 날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고 하루의 마침이 언제예요? 몇 시예요? 6시입니다. 오후 6시가 되면은 1분 딱 지나면은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6시 전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그렇죠? 12시죠. 그러므로 딱 넘어갔을 그 날 죽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죽는 거예요? 내일 죽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내일. 유대인 입장에선 오늘이죠. 왜냐면 오후 6시부터 넘어가서 그날 잡히셔서 죽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요. 예수님이 오늘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가슴 너무 아파요. D-Day거든요? 예수님 죽으시는 날? 근데 그날 예수님 죽기 전에 뭐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할 때 배운 감사합니다. 뭐 했어요 방금 전에? 그 읽어보면 22장 읽어보면 성찬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받아먹은 직후에 그 성찬을 받아먹은 입으로 다툼을 합니다. 성찬을 받아먹은 그 입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그 동일한 입으로 다퉈요. 뭘로? 누가 클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24절 앞뒤 문맥을 읽을 건데 이때 지금 이 22장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사도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떨어져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 채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줄 맞추시는 분은 대단한 사람.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예수님에게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시간상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그 위험이 뭐냐면 바로 배교의 위험입니다. 배교가 뭐예요? 배신이에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배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채 성찬을 받아먹은 그 입으로 동일한 입으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절에 21절로 23절을 보시죠. 주님이 24절 다투기 전에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핵심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나 하나 판다? 근데 제자들이 뭐래요? 야, 누구야? 야, 뭐래? 야, 판대. 너야? 야, 베드로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아니지? 까불고 있어, 요한. 야고보도 아니지? 이러고 있다가 다음 24절이 뭐예요? 야, 누가 커? 정신 환장하겠어요. 예수님 방금 뭐라 했어요?
배신자가 있고 내가 지금 죽음에 넘겨져 하는데 그 말이 누구 야 잠깐만 야 누가 커? 와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이 배신자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신자는 실제로 주님을 돈 받아 팔아 넘기고 멸망으로 가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금 제자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기심을 발산 중이라는 거예요. 내 스승인 주님이 죽든 말든 누가 커? 방금 주님의 입에서 나 팔린다. 얘 너 아니지? 자 누가 클까? 이게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들은 좀 괜찮죠? 그게 31절과 34절입니다. 24절을 기점으로 전절을 읽었어요. 무슨 위험? 배교의 위험이라고 했어요. 전체가. 근데 그 전절은 누구를 겨냥하는 거였어요? 사도들 12사도 중에? 유다였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괜찮냐? 아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또 그 다음 절 31, 34절입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시나.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언제? 오늘이에요. 그래서 방금 유대 씨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죽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아주 그냥 앞뒤로 얘기하고 있는데 24절 뭐? 누가 커? 이러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거 보이시는가요? 방금 읽었던 것 중에서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시몬 너를 제가 방금 잘못 읽었죠? 다시 읽을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베드로 너희를 그렇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이에요. 정리해드릴까요? 12제자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는 유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다 배반하는 11명, 지금 배교의 위험이 자신을 앞 뒤로 감싸고 있다라고 인식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지하시고 두려워서 얘들아 나 큰일 났다. 어쩌라고 누가 큰데? 이거예요. 이거를 보면 시기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내 스승이 죽던 말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참 받아먹은 그 입으로 동일한 시기심을 발현한다. 이게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시기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구약도 철 모르는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나이 많을 뿐 아니라 중직자. 그러면 구약이 옛날 거라서 그땐 그랬고 지금은 나아졌냐? 신약? 제자들도 똑같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날 저와 같은 신학생 혹은 전도사 다 예외죠? 이 시기심으로부터? 우리 강도사님도 예외죠? 우리 집사님들 다 예외죠? 시기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물며 목사님들도 이 시기심으로부터 다 예외죠?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입니다. 각주 9번이 증거합니다. 각주 9번 증거선구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 디오드레베,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지금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름까지 나와요. 디오드레베. 이것은 시기심의 원동력, 자기 중심성이죠. 왜요? 교회에서 내가 제일이다. 모든 관심과 사랑은 내게 집중돼야 마땅하다.
죄인은 다 이래요. 하나같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찬사를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곤 만족이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탄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간직한 자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니 사도를 접대하지 않아요. 사도를 접대하지 않아요. 인사를 하지 않아요. 야 요한, 네 뭔데? 이 교회는 내 거야. 완전히 이 사람이 교회를 꽉 잡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디오드레베는 한마디로 교회에서 굉장한 세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악한 말로 막 사도단을 망령되게 폄하하고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1세기 당시 사도들이 살고 있었을 때에도 지금 당시에 요한 사도가 교회에서 좋은 대접만 받은 거예요? 아니었다. 당시 사도들은 되게 이렇게 항상 높이 받은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한 3서를 읽지 않아서입니다. 사도도 교회에서 배척받아요. 신기해요. 왜요? 교회는 12사도들의 기둥과 터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그 사도를 배척합니다. 누가? 디오드레베가.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사도들을 맞이하지를 않아요. 그게 끝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굉장한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사도들을 접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접대하지 않고 더 나아가 형제를 접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형제들을 접대하는 자가 나타나면 금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려요.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어떤 권력 있는 자가 여기 딱 왔어요. 새롭게.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다른 사역지에서 여러분들 인사하러 왔어요. 물론 사도는 아니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막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온 동료 강도사님도 오랜만에 와서 우리 향동교회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둘 다 막아요. 막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서영이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전도사님이랑 강도사님이랑 인연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몰래 도와줬더니 야, 너 나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거 오늘날 저는 실제로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세력 잡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직분자일까요? 장로입니다. 아주 장로가 꽉 잡고 있어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도 서슴없습니다. 그냥 내 말 들어 이거예요. 지금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가르치는 그 사도인 하나님의 종이 분명한데 그 사람을 접대하지 않고 함부로 망령되게 헐뜯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난을 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가 정말 교회에 있을 때에 이러한 이유가 다 뭔가 하니 다 자기중심성이고 다 내가 모든 것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신앙고백서의 증거성구들을 지금까지 쭉 읽었는데 되게 리얼하지 않아요? 형들, 조상들, 중직자들, 신약 넘어올까요? 사도들, 신약 장로들. 아니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줄 여러분들 아셨어요? 너무나 시기심이 가득가득해요. 어디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의 본성 어디 갑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시기심이 넘쳐흐르는 신구약 성경 본문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충분히 이제 인정한 거예요. 이러한 시기심이 중직자와 사도들에게도 일어나고 장로들에게도 일어나고 12 초석에게도 일어나는데 와, 놀랍게도 너무나 아름다운 우정의 모범, 동류인 형제를 대하는 131문의 의무를 다 실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오늘 읽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131문이죠? 이 동류 사이의 의무에 나온 리스트들을 다 실천한 사람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에요. 우리는 이 요나단의 신앙 인격에 항상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 요나단은요, 다윗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시기할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러한 시기심 단 하나 없이, 무사심 없이 다윗을 가장 보호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나중에 사울 부자 사울과 요나단이 한 날 한시에 같이 전사하는 거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이 죽어요. 그때 사무엘 하 1장에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야살의 책에 기록된 활 노래를 짓습니다. 이 활 노래가 사무엘 하 1장 18절에 활의 노래를 짓는데, 이때 사무엘 하 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활 노래 일부분입니다. 내 형 요나단,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울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해서 마치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지금 뭐라고 다윗을 고백한 거예요? 남녀 사이에서 가장 탁월한 사랑은 누구누구의 관계의 사랑이에요? 부부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보면서 어느 여인의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이다. 지금 부부 내외간 다윗의 아내들이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보다 요나단의 사랑이 탁월했다라고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받았던 사랑보다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 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내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을 잘 보면요, 방금 뭐라 했어요? 이 요나단을 볼 때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가 뭔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시기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을 생각하면 마치 이래요. 아니, 저놈 때문에 이스라엘 왕인 우리 아버지가 너무 초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쟤 때문에 우리 아버지 초라하게 됐다고, 짜증난다고. 아니,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세자 아니야? 왕 계승자 서열 1위예요. 맞죠? 왕자예요. 즉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은 100% 시기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도 가장 큰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목숨과 생명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보호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만약 여기서 여러분 요나단처럼 합시다 라고 해서 설교를 끝내면 전 중대 범죄를 하는 겁니다. 왜요? 제가 항상 불만인 거, 여러분 뭐 합시다 하는 거 있죠? 방법을 안 알려줘. 이젠 결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드리고, 우리가 동료, 성도의 교제를 의무, 즐거이 기꺼이 하기 위해선 요나단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시기심이 없었을까?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누구보다 다윗을 시기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던 요나단을 극강으로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뭐라고요? 결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없으면 형제사랑 불가능해요. 100%, 1000%, 1000%. 자, 이걸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아주 그냥 못 빼도록 박혀 있냐 없냐가 승부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상 방금 18장, 20장, 23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읽은 거 보면은 요나단의 언행이 나와요. 요나단의 이 언행, 이 18장, 20장, 23장을 읽어보면은 한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 바로 요나단이 발전해요. 그거를 좀 볼 거예요. 자, 18장은 당연히 17장을 배경으로 하겠죠? 안 봐도 돼요. 여러분 17장 다들 외웠죠? 너무 유명한 장이에요. 17장. 누구 나와요? 누구 나와요? 아, 네. 네, 골리앗. 괜찮아요. 사울 계속 말해주세요. 그럼 나와요. 네. 골리앗. 골리앗 다들 알죠? 다윗과 골리앗. 이 17장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내러티브 이야기예요. 17장이. 자, 그런데 이 17장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 전쟁 준비 아니에요? 많이 생각할게요. 막 다윗이 형들 심부름하다가 들렸을 때 하나님 모욕하고 어마마 쟤 좀 봐.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형들이 이 교만한 자식 지금 제가 누군지 알고 뭐래 막 하다가 그거 연극 한번 한 거잖아요. 지금 17장 끝났어. 그런데 이 17장에서 기이한 게 하나 있다고요. 뭐예요? 하나 있어요. 요나단이 안 나와요. 그게 왜요, 전사님? 요나단 누구라고? 사울 아들. 왕자라며. 그럼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 아니에요? 요나단이 안 나와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왜 신기해요? 전쟁 중이거든. 아니, 지금 사무엘상 17장 16절 보면은 심각해요, 상황이. 블레셋 거인 장수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능욕해요. 40일 동안.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막 욕한다니까 내 귀에다 대고 40일 동안.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런데 그때 요나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안 나와요. 몰라요. 아니, 혹시 아버지 사울에게로보다 다른 데로 전쟁 다른 곳으로 파견됐나?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 그 진영에 함께 있었나? 아니면 아버지 옆에서 자신도 두려워 떨면서 계속 아버지 옆에서 붙어 있었나? 안 나와요, 요나단의 행적이. 싸울 용기가 없었나? 근데 일단 17장은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 장수를 다윗이 무찔러서 영웅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울이 17장 끝날 때 야, 쟤 누구야? 데리고 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문을 해요. 17장에서 누구야? 이 신문을 할 때 다윗이 신문을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말을 마침에 1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윗 18장 1절 다시 봐보세요. 18장 1절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등장해요. 이 이야기를 잘 봐야 돼요. 다윗이 말을 마칠 그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다윗이 블레셋 거인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신정정치, 신정통치 국가인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걸 보고 요나단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와, 미쳤다. 야, 이 자 누구야? 다윗이야? 얘 이제 내 생명과 같은 존재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야, 얘가. 라는 마음을 품어요. 뭐라고 나왔다고요? 본문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합되어, 이건 이제 눈치 있는 사람들 다 기억해야 돼요. 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뭐와 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 자, 퀴즈쇼 시작됩니다. 피곤하시죠? 퀴즈쇼. 이걸 읽고 무엇이 떠오른 사람? 성도의 교제. 예, 연합 성도의 교제. 좋습니다. 하와를 봤을 예? 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좋습니다. 자, 뭐라 나왔냐면요. 그를 자기 생명같이. 뭐예요? 야, 역시 우리 회장. 뭐예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떠오르냐 하면은 자기 생명과 같이 타인을 사랑합니다. 바로 제 둘째 계명.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 계명이 요나단의 마음에 완전히 실현돼 버려요. 이게 보이세요? 요나단의 마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막 실현되고 있는 걸 성경이 탁 박아놓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 요나단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한 요나단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총집합 구약 교회요. 언약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 신정 정치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이 사랑스러운 나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구한 거예요? 다윗이 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사랑한 이 요나단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다윗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제 1계명이 안 나와 있지만 그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형이에요? 다윗이 형이에요? 방금 활로의 사무엘하 1장을 보면 내 형 요나단. 누가 형이에요? 당시 17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예? 홍안의 소년이. 예, 어려서요. 정규군에 편입될 20살이 안 됐어요. 어리잖아. 그래서 형들은 전쟁에 나가 있고 아버지는 형들 잘 있나 심부름시키고 룰루랄라 막 이렇게 도시락 배달하고 있는 애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왕자예요. 장수일 거 아니에요. 맨날 막 찌질이처럼 이렇게 왕자인데 검술 배우고 난리 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도 나가서 이기지 못한 그 장수를 요나단이 보기에 다윗은 애송이고 소년인데 그 소년이 우리나라를 구해버렸어요.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요나단의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18장 그 1절부터 4절 읽었죠? 거기를 보시면은 시간상 다 읽진 않겠지만 당시 여러분 철기는 이스라엘에게 많았어요?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본인의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목을 베잖아요. 누구 칼로? 그렇죠. 사울 아직은 아니에요. 진짜. 골리앗 칼로 목을 베서 사울에게 신문 받으러 갈 때도 여전히 다윗의 손에 골리앗 목이 있어요. 목 잡고 있어요. 철기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있을까? 철기는 귀한 거니까. 왕. 네. 왕. 이때 사울 했었어야 되는데. 사울. 왕. 그 다음? 아들, 왕자. 그게 본문에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4절이에요. 봐봐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 칼, 활, 띠 다 줘버려요. 아니 지금 요나단이 있는 걸 다 주는데 귀한 칼, 여러분 겉옷과 군복, 여러분 옷이 오늘날 옷이랑 같아요 그때가? 아니 옷 자체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들도 만날 때 드레스 코드 맞추죠? 신분이에요 신분 옷은. 자 근데 왕자가 입는 옷 이런 걸 아무 사심 없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 줘버려요. 그냥 너 다 가져. 그런데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본문에 요나단의 말이 안 나와요. 요나단의 마음이 등장해요. 그리고 뭐가 등장해요? 행동이 등장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요나단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니라.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뭐예요? 4절에 모든 것을 다 주니라. 말을 안 해. 행동만 해요. 마음과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요. 신약 성경 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너의 믿음이 있어? 행함 없는 믿음은?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짜 진심이에요. 다 줘버립니다. 말 하나 없이 다 줍니다. 그냥 신분 필요 없어. 나 너 너무 사랑하거든. 사랑은 완전하게 헌신해버려요. 어딜 그 시기심. 자꾸 이해타산. 이거 이해휴처 막 따지잖아요. 이거 시기심이에요. 지금 다 요나단의 마음을 말 한마디 안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고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에서 읽었던 12절에서 17절은 놀랍게 어떤 단어가 마구 하늘에서 쏟아져요. 어떤 단어예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성호가 어디에 언급되고 무슨 역할을 해요? 이거를 아는 게 바로 요나단의 시기심을 없앤 원동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럴 때에라야만이 사람은 시기심 없이 형제를 참되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20장 12절에서 17절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요한복음 20장 12절 전 11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되게 중요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간다. 제가 아까 설교 처음 할 때 뭐 기억하라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가인이 형이에요? 아벨이 형이에요? 가인이죠. 요나단이 형이에요? 다윗이 형이에요? 전 이걸 읽을 때 긴장됐어요. 형이 동생한테 다시 한번 야 우리 들로 가자. 저는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심장 쫄깃쫄깃해졌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다윗을 아버지가 못 죽이니까 아들이 죽이려 하나? 딱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들로 가자. 그쵸? 그리고 나서 뭐예요? 가인처럼 시기심이 아닌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언약, 너 나랑 계약하자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에서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그 맹세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을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내 목숨 다 바쳐서 내가 너 지킨다. 이 맹세를 해요. 지금 요나단의 눈앞에는 계속 맹세할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 여호와의 성호가 계속 나와요.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 이게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죠. 여러분 제1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나 외에 다른 신들, 이게 나 외에죠. 이게 번역 잘못했어요. 이게 파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얼굴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이거예요. 너 내 얼굴 앞에 너 항상 있어. 이게 1계명이에요. 내 얼굴 앞에 너만 보여. 이 중간에 자꾸 뭐 놓지 마. 너 나만 봐. 이거 뭐 노래 있는데 나만 바라봐. 이게 진짜 판임이에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 눈앞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우리 아까 결론 뭐였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 자, 이처럼 요나단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제1계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 나오지만 누가 봐도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시면 안 돼요. 맹세하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 맹세한 내용을 안 지키면은 모든 벌이 내 머리 위에 쏟아져야 된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거 무슨 계명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3계명이죠? 근데 요나단은 지금 3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1계명부터 4계명이 베이스가 되니까 5, 6, 7, 8, 9이 다윗을 향한 마음으로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아니요? 제대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너 목숨 반드시 지킨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향해서 막 맹세 막 쏟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10절 여호와가 계속 나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15, 16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집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라. 자,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치고 끊어버리기를 난 바래. 왜? 너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사람, 다윗의 원수는 곧 이스라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너 앞에서 다 끊어질지어다라고 하는데 이때 요나단이 또 너도 맹세해. 14, 15절 뭐라고 해요? 다윗에게 부탁해요. 다윗에게 드디어 요나단이 무엇인가 부탁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인자. 드디어 중요한 말은 인자 뭐죠? 헤세드. 이게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두 언약 당사자 간에 정말 존중하게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게 인자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인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인자를 너도 나한테 베풀어라. 맹세해 너도. 이거예요. 지금 아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호가 꽉 차 있어요. 헛되게 제3계명을 위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장난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요나단이라는 왕자와 대화하는. 왜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두 사람,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도 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도 나한테 복 받게 하고, 지금 이러한 것이 시기심이 없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23장입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은 대화가 진전되고 발전돼요. 어떻게? 지금 흘러 갈수록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요나단의 아버지는, 죄송하지만 세게 한번 표현하면 그냥 미친놈이에요. 지금 다윗도 그러잖아요. 어째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 한 먼지도 안 되는 나 죽이려고. 국방력 손해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 미친놈이 됐어요, 아버지는. 근데 이 사울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시기심이에요. 이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제가 뭐라 했어요? 시기심은 불가해적이라고 했어요. 사울의 그 마음을 이해해볼래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윗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근거가 없어. 왜 그렇게 되는지. 왕위 뺏길까봐? 그게 변명입니까?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사무엘상 13장 15절로 18절 읽었는데 14, 15절을 보시면은 이때 다윗은 10이라는 땅에 황무지에 숨어 있어요. 그쵸? 여러분, 광야에 숨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찾아와요? 사울도 찾아오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수소문해서 찾아오지 않아요? 애써서. 와서 찾아와서 뭐예요? 찾기 쉬워요? 내비게이션 요즘 통화하나? 지금 사울도 다윗 찾기에 군대력 동원해서 찾는 게 너무 힘든데도 그때 동일한 애씀을 써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요. 와서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격려예요. 찾아와서 격려하고 있어요. 무슨 격려? 그게 사무엘상 23장 16, 18절인데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격려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다윗. 뭐라고요? 그 다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된다. 이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아.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 말해요. 즉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향해 뭐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며 나는 너의 종이다. 아니 지금 왕자가, 서열 계승자 1위가 다윗에게 내가 너 종이고 너가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도 알아. 근데 이제 마쳤을 5분 안에 끝나요. 18절이 너무 중요해요. 18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숙소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두 사람이 언약하죠? 어떻게? 이게 바로 발전이에요. 이젠 보이십니까 그림이? 18장에서는 요나단의 마음과 행동이 나왔습니다. 20장에서는 여호와의 성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클라이막스 23장에 와서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둘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지금 이 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자기들의 눈앞에, 비유컨대 살아서 서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확실히 모시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보이십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런 확실한 인식이 두 사람에게 있어요.
이에 준해서 자신을 각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한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서로를 상대하니 우리들같이 시기심이 가득한 존재들에게는 다윗과 요나단이 가끔 기이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왜요? 답은 하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요나단은 신앙이 발전해요. 세월이 갈수록 18, 20, 23장에 걸쳐서 요나단이 결국 최후로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이미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직적 교제의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수평적 교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기심과 경쟁심이 제거된 너무나 순수하고 순박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극강의 사랑과 우정, 즉 동류 사이의 사랑과 의무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너가 있다. 나는 누구야? 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난 이것으로 만족해. 시기심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다들 아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의 교통 요나단과 다윗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내가 잘못됐나? 내 눈앞에는 오늘날 21세기의 사무엘상 18, 20, 23장이 실현이 안 돼요. 놀랍게 이혼율은 극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 맞나요? 이 수직적 성도의 교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매주 사도신경은 읊어요. 신앙 고백이래. 요나단은 18장에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증명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거를.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있어요. 호람대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압도적이에요. 이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래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너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너를 못 살게 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것을 나는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너를 함부로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도대체 나는 진정 그 나라의 백성이 맞는지를 내 자신이 모르겠다라는 것이라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이 모든 올바른 관계가 나왔습니다. 바로 수직적 관계에 기반한 요나단이었어요. 이것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집니다. 실제로요.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과 마음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말씀드렸죠? 아들은 아버지 닮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기심은 오늘날 신구약 그리고 21세기까지 이 시기심은 끊임없이 준동합니다. 여러분, 준동. 이 준동에서 준자가 무슨 준자인 줄 아세요? 준동합니다. 시기심이 창세기부터 21세기까지 시기심이 준동해요. 준동의 준자는 꿈틀거릴 준자입니다. 이게 봄춘자에 밑에 벌레 춘자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안에 벌레가
꿈틀꿈틀거리듯이 시기심이 사도들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와요. 이 시기심을 억누르고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지금까지 길게 설명드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내 마음에 콱 박아 놓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백성 게임 끝! 이거예요. 뭘 더 바래? 그러면 동료 간에 엄청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맛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인자는 언약 두 당사자 간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인자,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유일한 처방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성경 다 뒤져보세요.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내가 동료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데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다 뒤져봐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안 모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한 게 있어요. 디도 아니죠. 대마. 여러분 성경 대마가 있어요. 대마는 바울 서신에 3번 나와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근데 디모데후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죠.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편지, 골로새에게 보내는 편지죠. 골로새서. 근데 골로새서에 있는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서는 뭐예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죠. 근데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데마라는 사람을 언급해요. 데마를 어떻게 언급하냐면 나의 동역자로 언급합니다. 나의 동역자, 사도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디모데후서를 쓸 때 데마가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어떻게 언급되는 줄 아세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요한일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이니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말하려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죠?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라 했죠?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게요? 사탄으로부터 왔죠? 잘 보세요. 사탄이 하와 꼬실 때 하와가 꼬드김 넘어가죠? 하와가 선악과 보고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요, 순서이 정확히 이겁니다. 보암직하고 육신의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완전 사탄적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직분의 타락이에요. 남편 뭐 했어? 아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을 짓 했습니다. 아내를 교육을 안 했어요. 교육하니까 불편하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지 남편이 됐으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다 파괴되면은 다 망가집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바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 실현 안 됩니다. 시기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형제주의입니다.
구약 조상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랬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랬고, 위대한 교회의 권력과 세력을 잡고 있는 장로들이 그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요나단은 안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제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형제사랑입니다. 저희 속에 시기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흘러 넘쳐 벌레가 꿈틀 그리듯이 준동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이고 사탄적입니다. 다른 사람 흉볼 것 없이 내 자신이 너무 불결하고 더럽습니다. 이러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지 더 너무 귀해지고, 귀한 걸 넘어 기이해지고, 기이한 걸 넘어 이해가 안 됩니다. 시기심이 사탄적이라서 그 살인이 불가해하듯이 이 불가해한 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불가해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시기심은 이유가 없는 사랑으로만 극복 가능하다라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 배웁니다. 애쓰는 거 소용이 없음을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저 미워 죽겠는 사람, 애써봤자 미워질 뿐, 내가 스트레스만 더 받고 혈기만 오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짜증나고, 다 자기 중심성.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요나단은 극복했지? 신기해 라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데, 요나단은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과연 지금 어떨까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아는데 시기심으로 살고 있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말했는데, 그걸 요나단은 증명했고 우리는 그 증명한 요나단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까봐 겁납니다. 우리도 실천해야 할 텐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정말 뿌리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선 가능성이 없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수직적인 성도의 교제가 뭔지 더 지체하지 마시고 올해 안에 한 번이라도 맛보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봤던 것처럼 형제를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에 그 형제와 연합하고 그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심상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지금 이 상태에서 구해봤자 시기심을 증폭시킬 뿐,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더 가증스럽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풍요로움은 놀랍게도 돼지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살을 찌우는 것처럼 그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를 죽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시인이 고백했듯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러한 이유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길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의 가르침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과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그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데, 그게 없이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는 동료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도들이 넘어졌는데 하물며 나는. 주님, 그러하오니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린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질서정연한 삶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